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장로님과의 뜻깊은 교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눈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요. 몇 년 전에 어느 날 저녁에 오랜 지인인 두 분 장로님과 만남은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일은 대구에서 하고 있지만 가족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오랫동안 이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족을 따라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겼는데, 서울에 옮겨가기 전에 7년간 몸담았던 그 교회에서 특별히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죠. 그래, 우리 세 사람이 소 불고기를 시켜놓고 3시간 이상 서로 깊이 있는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붕덩 빠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결국 식당이 문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종업원이 와서 다 됐다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교제를 끝내야 했죠.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하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헤어졌습니다. 오늘 뵌 권 장로님은 모 국립대 교수님이신데, 제가 2008년 교회에 처음 출석한 후에 배정된 교회 내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장인 순장님이었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신앙을 인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장로님은 지역의 중견건설사 대표로서 2005년경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서로 좋은 관계로,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어 오게 됐고, 교회에서 교육관을 신축할 때 건축 기성 회원으로서 또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최 변호사님 회사에 제가 자문 변호사로서 또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참 찾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갈급한데도 이렇게 나눌 사람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상대를 찾기에 좀 갈급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제 우리 두 분과의 어떤 교제는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인생을 바꾸게 한 인상 깊었던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담대히 살아온 얘기들을 함께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환갑이 다 된 남자 셋이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세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무슨 뜬구름 잡는 듯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뭐가 그리 좋을까요? 골프 매니아들 아시겠지만 며칠 밤을 새어가며 골프 얘기를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 그보다도 어제 그 모임은 한층 더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하면 믿을까요? 우리끼리도 그 자리에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권 장로님은 제사 예절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안동 출신이자 안동권시 가문이신데, 대학 시절에 회심을 하고 30대 후반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됐답니다. 그때 이후로 완고한 유교 집안인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모두 교회에 나오게 만든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삿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친척집에 돌면서 제사를 지내는 오랜 가문의 전통을 다 깨부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친척들 사이에 거대한 전투를 벌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단대히 나아가서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차돌 같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사랑이라는 무기로 녹여버리고, 마침내 모두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담대해져가지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권 장로님 아버지가 처음에는 권 장로님께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예 제사에도 오지 마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 권 장로님 형님이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을 때 권 장로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해서 형을 돕는 그런 태도를 보시고는 결국 제사를 폐하겠다, 없애겠다, 그래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친지들에게 항의받고, 아버지가 항의받고 욕을 다 드신 것이죠. 그 후에 권 장로님이 친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선물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는 눈물겨운 어떤 그런 노력을 했던 일, 그리고 그 친지들도 모두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 등등,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 만난 후에 결단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천주교식 제사 지내던 곳조차 없애버리고 모든 제사 기구들 쓰레기통에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권장로님은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립대의 부총장이자 실질 오너가 사퇴를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국립대 임용에도 탈락할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또 간증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에 한 달여 거의 매일 부총장을 찾아갔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유익을 이제 구한 점, 즉 국립대는 이제 경영자 간섭이 없어서 편하고 국립대 교수의 명예 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옮기려고 한 잘못을 이제 회개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용 탈락 기한 하루 전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내일이 되면 국립대 임용에서 탈락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부총장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부총장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사무처장 등을 불러서 저녁에 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부총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권 교수를 얼마나 아꼈는데 갑자기 떠나려고 하니 섭섭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 근데 한 달 동안 박대했는데도 계속 찾아오네. 그리고 최근 꿈을 여러 번 꿨는데 꿈에 계속 권 교수가 나오고 권 교수를 보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꿈이었다. 하루빨리 보내주라는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고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내가 회식이라도 하고 권 교수를 보내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하면서 사직서를 만들어주고 회식까지 해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권 장로님은 그 대학에서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것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서 박수까지 받았고 그 후에 그 대학 교수들과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는 부총장이 모든 매듭을 다 풀어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간증을 듣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찾아갔을 때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요청에도 애굽 왕이 강팍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지 않고 더욱 확대를 하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10번의 재앙, 마지막으로는 왕의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린 후에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한 일이 떠올려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용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 최 장로님은 지역의 중견건설사 대표로서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따스한 마음이 예수님 같습니다. 항상 원칙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독실한 이제 크리스천인 사모님과 결혼할 당시에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당시는 무교였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모님 따라 10여 년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성경을 읽다가 크게 회심을 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최 장로님이 당시에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사에 다니다가 IMF 이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직자가 되어서 과일 가게 하는 등 이제 어렵게 이제 살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역시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만 찾아오신 것 같네요. 그때 결정적으로 레마가 된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0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최 장로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자신의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인생의 끝날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일하며 먹고 살게 하셨다는 명확한 깨우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명쾌히 이제 정립이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었다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최 장로님이 바로 다시 위 성경 구절에 대해서 카톡으로 부연 말씀을 이제 보내줬는데 그거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 생성소멸의 인과적 필요성 속 유한함과 인간 실존의 한계 속에 끝없이 헤매이던 저에게 보석처럼 다가와 깨달음을 준 말씀, 얽히고 설킨 혼돈 속 사유의 매듭 뭉치를 푸는 첫 번째 단초, 무한 소급의 한계를 끊는 출발점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곧 나를 지으시고 나의 존재론적 실체를 확보해 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섭리와 질서 속으로 저항 없이 편입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 장로님은 장로라는 직책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 직분을 받았지만 참으로 부족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기 때문에 5년 정도만 하다가 다 내려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되어 나온 새신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그래도 보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새신자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했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얼마나 고역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데 교회에 안내해 준 사람의 체면을 봐서 억지로 다니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안 믿어지지만 혹시라도 계시든다면 안 다니게 되면 벌 받을 거 무서워서 다니거나 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믿음이 적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든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게 그저 고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태 천주교 신자로서 20여 년, 기독교 신자로서 10여 년을 다녔지만 2018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날 때까지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믿음이 적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신자였습니다. 특히 권 장로님은 어제의 교제가 자신의 최근의 영적 침체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 큰 계기가 됐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권 장로님은 지금도 수십 명의 순원들을 이끄는 순장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에서 순원들을 양육하기 어려워가지고 줌으로 하는 모임을 시도했다가 순원들의 어떤 호응이 적자 좀 낙심했고 상당 기간 순모임을 못하다 보니까 본인도 상당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순원들이 영적으로 많이 후퇴한 모습을 또 보이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거의 7년 만에 옛 순모임의 순원이었던 이제 저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동안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실을 이렇게 전하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갑자기 영적으로 큰 감동과 자극이 왔다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권 장로님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워낙 신실하고 이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분이어서 나 영적 멘토로 삼고자 여러 번 연락하려고 했으나 전화번호가 이제 오래돼서 없었고 또 누구에게 알아보고 이제 전화하기도 뭐해서 망설이다가 2주 전쯤에 카톡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고 카톡으로 전해서 약속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교제를 끝내면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다음 모임까지 믿음이 더욱 자란 모습을 간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해 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니까 이 두려움이 좀 없어졌나 봅니다. 아무튼 이 모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이제 믿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간정으로 나누는 이 진실한 교제는 각자의 신앙의 큰 작업과 성장 촉진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니 말씀과 간정을 나누는 교제가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다니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기쁨과 평안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